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부터 정확히 101년 전인데요. 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잃어버리고 만국의 한을 쏟아내면서 자유독립국가를 그리워하면서 온 민족이 거리마다 나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날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거리에 뛰쳐나왔었습니다. 지배자의 총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고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지켜준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입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는 예배의 자유도 한낱 바이러스에 빼앗긴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속은 것 같아요. 좀 침해서 이거는 아닌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의구심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건강 문제가 아니고 신앙 바이러스가 낀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흉계가 있을지도 몰라서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가 패망하여 없어지고 도시의 폐허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던 한 애국자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애국자는 정통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믿으며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고향 소식은 문자 그대로 참담함 그리고 비참함이었습니다. 하나니라는 그의 동생이 전해준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 느헤미야는 기원전 53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이끌려갔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대인의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수산성에 있었는데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반원장이었지요.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성벽 재건과 신앙 부흥과 신앙의 재건을 계획하고 그 믿음대로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슴을 치며 통곡한 이유는 그가 유대 총독으로 가기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소식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라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며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이 어째 남의 나라 옛날 수천 년 전의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웬 까닭일까요? 전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나라 뉴스를 들으며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과 같은 체제의 무너짐이나 해방 이후로 굳건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치 불탄 것 같은 위기감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떡하나? 어쩌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누구에게나 있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자유국가로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힘으로 독립했다고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해에서 독립정부 수립하고 군사훈련하고 힘으로 다시 국권을 회복하자 수십 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다른 어떤 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 다른 힘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지배하던 나라가 단숨에 백기를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고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핵폭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전제국가를 단숨에 폭망시켰고 패전국이 되어 우리나라를 손 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더욱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나라는 독립됐고 해방되었으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만세지요.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부른 분이 바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국가 패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범죄한 자들이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또 이 범죄에 가담했단 말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남의 탓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나쁜 결과의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행위 말입니다. 자기는 잘했고 남이 못한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잘했는데 백성이 잘못한 것이다. 백성이 무지해서 그랬다. 백성이 따르지 않아서 그랬다.
백성 탓만하는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들만 그랬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뉘춤도 생기고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죄였습니다. 내 형제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참담함이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회개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은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의 범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십계명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으로 거룩한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웃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들을 속여서 재물을 탈취했고요. 거짓말을 일삼고 탐욕의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방인보다 더 악랄하게 말씀을 버렸습니다. 더 음란하게 우상을 섬겨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릴 정도였습니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했고 장사도 더 열심히 했고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못 얻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건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구별함이 없는 거룩이 빠진 성전은 그냥 돌덩어리, 황금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아무 차이가 없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에게는 골칫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무용지물. 참 무서운 말이지. 하나님 보기에 무용지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간섭함을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대신 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 쓸데없어 내가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죄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죄값을 치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가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뜻이지요.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말은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이 있을까요? 부모님들 입에서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실 때가 가장 무서운 때지요. 집 밖으로 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실망하고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더 이상 자녀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자식을 보호해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을 때 내버려 둡니다. 일종의 심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정말 심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한국교회를 정녕 버리신 걸까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을 불쌍한 거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순교를 외치며 박해하는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병과 맞서 싸우는 것이 예배 안 드리는 거, 이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무슨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한두 주만 예배를 금합시다 했지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문을 닫아야 되나요? 느헤미야가 탄식하듯이 교회의 문이 닫혔더라, 폐허가 되었더라, 혹시 이런 소식을 듣게 될까봐 아주 불안합니다. 교회가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를 방역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교회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일은 기도였습니다. 금식 기도였지. 금식하며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범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를 호소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의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국가의 위기, 교회의 위기 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역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지.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셔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지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전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는 전반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읽은 거 생각도 안 나고 뒤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서부터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염병이 내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놓쳤어요. 와, 어떻게 이걸 미리 아셨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회개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지금도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민족과 교회가 당면한 예배 금지의 위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바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항상 이 성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보시게 하려면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기도와 함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회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이 온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는 말씀을 지켜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병을 종식시키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기도와 함께 말씀을 지키는 이 행위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상 말씀 중 하나님 주님께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라 말씀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기도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말씀을 지킴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대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서 더 이상의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 같이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와 우리의 죄,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